반갑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요, 냉장고가 멈춘 날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냉장고들이 단체로 폐업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냉장고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폐업, 우리 냉장고 안 해, 이렇게 폐업을 선언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지죠. 기껏 사놓은 음식을 다 버리게 되었고요. 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 언덕 꼭대기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냉장고 없이 사는 분이셔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그 할머니에게 냉장고 없이 음식을 저장하는 법들을 다 배워요. 소금에 절여서 고기를 말리고, 나물도 말리고, 젓갈을 담그고,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예부터 내려오는 음식 저장법을 배웠지요. 이 동화는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음식을 오래 저장했는가, 그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 방법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지혜로운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학습 동화더라고요. 오늘날 냉장고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2대는 있을걸요. 일반 냉장고와 또 무슨 냉장고요? 김치 냉장고. 그렇죠? 2대는 다 있어요. 김치 냉장고 하면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가 딤체죠. 설교 중에 특정 브랜드를 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국제적인 방송이 아니니까 여러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 딤체가 김치의 옛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1995년에 선보였는데요, 에어컨으로 유명한 만도라는 회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죠. 이후 대기업들이 이 김치 냉장고에 뛰어들면서요, 이른바 김치 냉장고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 9년 후 2004년에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갖고 싶은 가전제품 1위, 김치 냉장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첫 김치 냉장고는 그보다 11년이나 앞서서 1984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그때 신문 광고가 아직도 있는데요, 금성 김치 냉장고 보여주시겠어요? 금성 김치 냉장고 저렇게 84년에 처음 나왔대요.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주부들께서 김치는 항아리에 보관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직 팽배해가지고 히트를 못 쳤대요. 그래서 얼마나 팔렸는가 판매량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민망할 만큼 참패를 하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자,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냉장고 광고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냉장고든 김치 냉장고든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는 목적은 간단하죠. 음식이 변질되지 않고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냉장고가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대요. 이 냉장고 덕에 질병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한 음식을 안 먹게 되니까. 또 그리고 의약품을 특별히 보관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모로 질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나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냉장고가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듯 잘 보관되고 간직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자꾸 변질되는 것, 오래가지 못하고 변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렇게 예배가 즐겁고 말씀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신나고 재밌는데, 어느 때부턴가 또 예배가 힘들어지고 말씀도 지루하게 짝이 없고 기도도 겨우겨우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어떤 때에는 내 믿음이 뜨거워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면서 이 불끈불끈 이 믿음의 힘이 솟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이 조금만 흔들거려도 하나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자꾸 변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벌써 12월 첫째 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가요? 올 한 해 나의 믿음은 신선하게 싱싱하게 그렇게 보존되어 왔는가? 여러분 연초에 다짐했던 그 믿음의 결심들이 온전히 유지되어 왔는가? 우리 좀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시는 대로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유다 말기는 우리나라의 구한말처럼요, 이제 국군이 쇠퇴하고 또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지요. 다윗 왕조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요,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두 눈이 빼지고, 두 눈을 빼기 전에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다 죽어요. 다 죽고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수많은 유다의 사람들, 지도급 인사들, 귀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다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외면했던 결과가 이처럼 참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이 유다의 멸망 이후 이야기예요. 이렇게 멸망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요, 이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열왕기에서는 그달리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그다랴라는 인물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요. 그렇겠죠? 옛날에 우리 조선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총독을 세웠는데 그때는 일본인 총독이었지만 유대인 총독이에요. 이 사반의 손자,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 때 왕궁 서기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 전후 폐망 후 유다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보다 한 12km 위에 있는 미스바에서 수도로 삼고 거기서 통치를 했는데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제법 실용적이고 또 지혜 있던 인물이었던가 봅니다.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을 신속하게 안정시켰고요, 또 그러니까 주변으로 흩어졌고 전쟁 때문에 도망갔던 피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그다랴의 통솔 아래 유다가 서서히 안정을 취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그다랴의 휘하 지휘관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동명이인이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암몬 족속이 뒤에서 또 사주를 했어요. 암몬 족속도 바벨론에게 호되게 당해놓으니까 이 바벨론에 세운 유다 총독을 내가 좀 복수의 일환으로 공격하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 암살 계획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절에 보니까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암살 계획을 캐치하고 그다랴 총독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다랴 총독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좀 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대비를 안 하고 있어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암살할 뿐만 아니라 이 그다랴를 따르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던 이 8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만행도 저질러요. 그러고 나서 이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암몬 족속에게 이제 도망가려고, 도주하려고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을 다 되찾아와요.
이 이스마엘은 이제 황급하게 최측근 8명만 데리고 이제 암몬족 속으로 도망쳐 버리고요. 그런데요,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적해서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만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좀 자초지종을 다 면밀히 조사해서 또 이렇게 정의롭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바벨론이 뭐 워낙에 무자비해야지요. 그러니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왜 총독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아직 전쟁이 없으니까 좀 편안할 것이야 하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애굽으로 그냥 가는 것이 조금은 찜찜했는지 그냥 내려가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자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말씀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하나이다. 그렇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이것이 마땅한 길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참 훌륭한 신앙의 태도인 것이 분명하지요. 덧붙여서 그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증인 되어주세요.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또 6절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다짐인지 몰라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막론하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복이지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해요. 부탁해요. 그런데 10일이 지납니다. 7절에 보니까 10일 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 바벨론의 왕 그 복수 겁낼 것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큰일 난다. 내려가면 너희들 화를 당한다. 그런 말씀을 쭉 22절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말절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요하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43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말씀을 쭉 들은 후에 요하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셨다. 반전이에요, 반전. 아니 기도 부탁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흘절만 해도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행하겠습니다. 아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지요.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렇게 말할 리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열흘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열흘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 안의 믿음을 보니까 열흘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흘짜리 믿음.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은 며칠짜리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며칠짜리 믿음인가요?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니, 요한 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걱정, 근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흘 동안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지만, 이 열흘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흘을 주신 이유, 여러분, 그 시간에 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좀 좋아요. 근데 열흘이라는 텀을 두신단 말이에요. 이 열흘이라는 텀 속에 이 사람들이 또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좋으련만 자꾸 걱정, 근심을 더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의 복수가 점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생활도 힘들어지고 또 음식을 먹어도 또 소화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상하게 돼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더욱 해로운 것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해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딱 장악하게 되면은요, 상황은 크게 보이고 현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걱정, 근심의 성향상 걱정, 근심을 막 하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상정하게 되고요,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에 사라지고 이 현실과 상황과 걱정, 근심만이 내 마음을 꽉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걱정과 근심은 다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아니 유대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말씀이 소용없다가 돼요. 걱정, 근심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아주 마비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2018년을 마감하는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근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여러분, 2018년을 회고해 보면 여전히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를 괴롭혀왔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켜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19년에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이상 걱정, 근심을 마주치지 않을 방도가 없어요. 걱정, 근심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품어야 될 마음, 믿음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 믿음만을 우리가 꼭 붙잡는다라면 우리가 승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샤를르 드 푸코라는 이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랑스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6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아프리카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하라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그만 괴한의 총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보는 통찰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늘 걱정, 근심거리를 막 부풀려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 많아요. 상황은 계속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재기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너희가 큰일 났다.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꼭 붙잡고 걱정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애굽은 인간적인 수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면은 풍년이어야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나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만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이 12장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그랄 땅에 가서 2번이나 그러는데요. 이 2번째 아비멜렉 경우에는 이 사라가 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12장의 이 바로 사건에서는요, 12장에서는 이 바로에게 사라가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남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지거든요. 어찌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황상 내 아내라고 했는데 흉년이 닥치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말았던 이 아브라함의 전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흉년이, 가나안에 흉년이 되니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막으시죠. 이삭은 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안 날아가고 유다 땅 맨 마지막 그 끝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저기 목포나 부산 이쯤 되겠지요. 그 끝에 그랄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총리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전례가 있으니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애굽으로 날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서 먹던 고기가 좋았는데 하면서 자 애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생길 때 왕이 해야 될 일,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가운데 하나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방식을 취급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인생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방법을, 이 난관을 타개하려는 거.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에 보면 요한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갈 것이다. 애굽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면 거기가 더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 걱정, 양식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걱정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에, 인생 흉년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편한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애굽으로 찾아 내려가는 것이 추락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서 잘못돼서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체가 추락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어떤 보상을 받아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걱정 근심이 나를 엄습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에, 내 믿음을 변질시키려 할 때에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요한안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요한안은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4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41장 앞선 17절인데요, 요한안과 그와 함께 하던 지휘관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 요한안 일행은요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있었어요. 딱 정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는가?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수고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했는가? 여러분, 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내 뜻을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도 좀 이 내 생각에 좀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좋든지 좋지 않든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요 라고 아주 말은 화려하게 했습니다만 벌써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마음은 벌써 애굽에 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답정너 이런 말이 있어요. 답정너, 여러분 뭔지 아셔요? 어르신들 뭔지 아셔요? 답정너. 저도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답정너가 그런 뜻이래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다 정하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안이 답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스라고만 하십시오. 예스라고만 하십시오.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여기 좀 도장 좀 찍어주세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자기 믿음이 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요한안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더라고요. 이런 요한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나요? 이 15절과 17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15절을 보니까 맨 뒷부분이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17절에도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지금 요한안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뭐 다 따르겠습니다. 아이 순종이 복이지요. 이렇게 뭐 온갖 미사오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뜻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쉬워요.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인간관계든 자녀 교육이든 직업을 내가 수행하는 방식이든 교회 생활하는 것이든,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만 들으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물론 어떤 믿음의 영향력이 조금씩은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여지는 조금 있는데 내 생각과 방식이 절 커요. 그것이 딱 자리 잡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면 웬만해선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집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고집이 좀 세신가요? 어떠신가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빠는 고집이 세. 고집이 세.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고집해요. 한 고집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한 걸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싫어하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번 말하면 끝이야. 그죠? 난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여러분 뭐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강직해야죠. 그런데 내가 한 번 말해도, 내가 심사숙고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꾸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말하면 나는 딱 지켜. 좋으신 신앙 태도인데요, 좀 한번 유연하게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식에 대해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야 돼요. 열어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아닐까요? 내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수정할 줄 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한 일행을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무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음파공원 산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라고 생각을 딱 잡아먹으니까 이게 변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딱 고집이 되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것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참 믿음 없이도 살아왔다. 목사지만 참 믿음 없이도 살아왔다. 조목조목 돌아다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많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는 이렇게 고집이 있고, 나는 이렇게 아집이 있고, 나는 믿음이 허약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 결정이라는 것이 늘 미약하고 불안한 것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싸잡아 안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다행인 거지.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안에 열흘짜리 믿음.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난 믿음인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상황에 굴복하는 믿음이었고,
자기 생각 고집하는 믿음이었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여러분,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찬양을 하거든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자. 여러분, 그런 찬양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찬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찬양만 힘있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지금 걱정 근심이 나를 엄습하는 거 틀림없고, 내 인생에 암울해 보이는 거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전환함을 통하여서 상황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뜻에 변질되지 않는 건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